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 생활의 중요성,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선포는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인위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접혀 있어야 돼요. 젖어 있어야 돼요. 그냥 숨만 쉬어도 감사, 무엇만 보아도 감사. 입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가 입술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위대하시고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데도 그 뜻을 모르는 우리로서는 섭섭하고 야속하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 생활은 기도 생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생활 특징은 감사와 찬송이며 마귀의 자녀들의 생활 특징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본문의 범사는 무슨 일이든 간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배은망덕한 자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악을 행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합당한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0번, 100번 주고 마땅한 죄인이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런 것을 하지 않고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마귀의 뜻에 합당한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항상 슬퍼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무슨 일이나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돈 내지 않고 공기 먹을 수 있고요. 어제 돌아다 보면 어떻게 살았나, 작년에 어떻게 살았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인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또 전쟁으로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동물과 다른 것은요, 감정이 있고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신세를 졌으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 생활의 중요성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신 이유도 바로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 기록하셨습니다. 즉 감사의 제사, 감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는 생활 한다면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키르케고는 자기가 영원한 천국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세요. 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건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요, 불평하지 마세요. 분명히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세요. 저는 기도 제목이, 중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제가요, 미국에 와서 12년 동안 영주권을 못 받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투서를 보내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이민국 직원이 우리 교회에 조사를 나와서 1시간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가서 영주권을 일주일 만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불법 체류자로 있을 때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요, 정말 힘들지만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울부짖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목적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목적이 이루어질 때는 그 기도가 끝나기 전이나 끝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예수의 능력으로 팬데믹을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일을 영광으로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축복을 받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배은망덕하는 자에게 더 친절을 베풀고 싶습니까? 어느 사업가가 61년 동안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추수감사절에 176명에게 칠면조를 보내주었는데요, 감사의 인사를 하는 사람은 겨우 4사람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둘은 쪽지를 써서 둘은 길 가다가 마주쳤을 때 말로 인사를 하더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한참 기근에 심할 때 한 부자가 매일 빵을 구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는데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은요 별로 없고 그저 큰 것만 골라 잡으려고 애쓰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레첸이라는 소녀는 제일 나중에 남았다가 제일 작은 빵을 가져가면서도 진정으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고 꼭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일 작은 빵 5개를 만들어 그 속에 단위가 높은 온전한 온전 1개씩을 넣어서 두었다가 그 소녀가 가져가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은전 5개를 도로 가져와서 되돌려 드리더랍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도로 주면서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단다. 너한테 주려고 일부러 제일 작은 빵에다 은전을 넣어둔 거란다 하였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점점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효소도 선물로도 드리고 그냥도 드리고 아프다고 하면 이거 한번 갖다 잡숴보세요. 근데 그냥 주는 것은요 정말로 감사한 줄 몰라요. 소중한 줄 몰라요. 돈을 주고 사야만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돈을 받고 주려고 해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잘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받든지 무엇을 주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는 은사도 받아야지 주는 은사 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썩어져도 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도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목사님 말씀 잘하십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효소를 이렇게 창고마다 꽉꽉 차게 해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이런 때가 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나에게 추척을 하게 해서요 지금도 계속 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생활하는 자들은요. 저도 목회를 40년이 넘게 했지만 어떤 분은 안 만났겠어요. 그리고 저는 은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기도해드리고 상담해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안 만나 보았겠어요. 3사람이 기도로 왔는데 여기 미국에서 깡패들이었어요. 건달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손대지 마라 근데 저는 이렇게 툭툭 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열리도록 마음이. 근데 손을 대지 말라 하니까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일어서서는요 욕을 하면서 자기 몸에 손댔으면 너는 죽었어 오늘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죽게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맞아 죽게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나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칭찬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인사할 때 그 가정을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도들이나 이웃 사람들을 살펴본 경험에 의하면
매사에 짜증만 내고 남을 원망하고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실밭을 돌 수 있어요. 이제 여기로 이사를 왔으니까 28일 날이면 완전히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은 준비하느라고, 이사 이제 짐을 들여올 곳을 준비하면서 매실밭을 한 번씩 돌게 됩니다. 돌면서 감사한 것은 저절로 나와요. 이 추운데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나이가 이제 노안이 돼서 늙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부르는 곳도 없어요. 그런데 매실을 농사 지음으로 인해서 할 일도 많지만 이걸로 통해서 우리를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년 전부터 이럴 때가 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기 매실나무를 심어라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 매실나무를 심으라는 응답을 내가 받지 못했다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일 먹을 것도 걱정할 것이고요. 내 생활할 것도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것만 준비하도록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요,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 우리 입술에서는 계속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은요,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들은 권사님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힘이 있고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가정적인 문제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완전히 거치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어느 분이 전화를 했는데 나더러 항아리를 사가래요. 항아리를 5개 정도 있는데 돈을 많이 주고 사왔대요. 저희네도 항아리가 50개 이상 있어요. 사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항아리로 발효를 못 시켜요. 수분이 증발돼서 나중에는 밑에 설탕만 가라앉고 매실만 가라앉아 있어요. 물은 없어요. 다 수분이 너무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빈 항아리로 다 진열해 놓고 진열품으로 쓰고 있는데 나더러 이제 늦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항아리가 필요가 없어서 나더러 좀 싸게 사가래요. 그래서 저는 싸게도 안 사요. 우리가 항아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노인 양반이 목소리가 굉장히 할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양반이 그러면 얼마에 팔으실 건가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럼 나중에 매실이나 좀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라는 걸 알아야 내가 매실을 그거지만큼 더라도 드리더라도 가격은 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더러 몇 살이냐요. 그래서 내 생전에 나이 공개는 잘 않는데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몇 살이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하고 동갑이야. 동갑인데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저하고 갑장이시네요. 그랬더니 갑장이라고 하니까 생일이 언제니? 생일이. 그래서 선생님 생일이 며칠 날이에요? 그랬더니 5월 며칠 날이라나 10월 며칠 날이래. 나는 1월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고백합니다. 그래도 어디 가도 내 나이 안 보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래도 목소리가 힘이 있다는 것도 아직은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늙었다고 리타이어 준비를 하는데 이제 다 놀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까? 개개인에게 저는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면 굿이다. 행복해라. 우리 아들한테도 행복하면 더 이상 난 말할 것이 없어.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전화기에 사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분은 아무도, 부모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는 것이죠. 감사 생활의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기도가 잘 되고 기도 응답을 잘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 응답을 잘하는 영적 생활은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항상 감사하는 것은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전해라, 무엇을 말해라, 이런 것을 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고 사는 가정들은요, 행복하고요, 건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불평이나 하고 짜증만 내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기도가 잘 될 리가 없고 억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놀라운 일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에 효소 4병, 식초 4병을 인천으로 보냈고요. 전라남도로 효소 8병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벌써 한 달이 된 전라남도 것은 없어졌어요. 박스채 없어져서 우리가 지금 컴플레인을 했어요. 했지만 그게 어떻게 해결될지를 몰라서 어제 다시 내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인천에서는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6병이 딱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드시고 2병은 그냥 딴 거라 사진을 안 찍었나? 그렇게 보는 우리는 8병을 분명히 식초 4병에 효소 4병을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6병만 딱 사진을 찍어서 보냈길래 우리가 그랬어요. 왜 6병일까요? 우리는 8병을 보냈는데 인보이스에 보면은 8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받으시는 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셨는데요. 8병이 딱 한 박스예요. 그러면 4병이 한 박스, 미디움 박스고요. 8병은 라지 박스예요. 그래서 왜 6병입니까? 그랬더니 6병밖에 안 왔어요. 박스도 전혀 뜯은 자국이 없대요. 테이프니까 뭐 위에다 칠하면 모르죠.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먹고 싶으면 우체국 직원. 근데 신기하게요. 계속 막바로 여기 LA 공항에서 인천 공항으로 출발해서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것은요. LA에서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디서 빼먹었는 거 하나님? 어디서 뺐을까요 이것을? 그런데 만약에 세관에서 검사하느라고 뺐으면 거기다 딱지를 붙여요. 그 전에 우리 매실을 계속 많이 보내니까 매실이 뭔지 이 우체국에서 검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검사를 했는데요. 그 전화가 왔어요. 그걸 한 박스를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 뺐다.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게 뭐냐고. 검사해보니까 너무 좋은 과일이더라고. 아, 그렇게 좋은 과일인 줄은 몰랐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 딱지도 없고 띈 자국도 없고. 근데 일본에서 띈 것 같아요. 제가 기도했을 때는 그랬어요. 일본은 알잖아요, 오메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랬겠냐. 얼마나. 그리고 필요하니까 가져갔겠지. 내가 뭐 그 2병 받으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응답도 잘 와요. 아멘. 요즘에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기도해서 응답을 바로바로 받아드리겠어요. 요즘에 응답이 저한테도 잘 와요. 왜?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앉으면. 그냥 다니면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잠들기 전까지 그냥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조그마한 나라도 기도해서 팬데믹이 빨리 물러나고 많은 사람이 팬데믹에 안 걸리기를 원하고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막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는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는 것은 감사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꼭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전화위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생활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그마한 것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성도들이 있을 때 어린 아이들이 생일이거나 무슨 입학식 한다면 제가 꼭 돈을 봉투에 넣어서 줘요. 이리 와 그렇게 줘요. 주면은 한 손으로 택 받아가지고 가면은 다시 어떻게든지 내가 다시 뺏어요. 교육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배꼽 인사부터 하라고 얼른 가르쳐줘요. 부모들이 얼마나 약었어요. 그 돈 나 목사한테 받아가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애기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것에 감사한 것은 분명히 큰 감사를 허락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할 때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하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분한테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박스를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인보이스를 우체국에서 주는 인보이스, 그게 트래킹 넘버가 있어요. 그걸 우체국에 조사할 수 있도록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 바로 그 이제 보낸 싹은 다시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내비두세요. 얼른 감사합니다. 왔어요. 근데 내가 내비두세요. 그 돈 내세요. 그러면 서운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모르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요즘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금방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천만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줄 때. 또 받는 자들이 받으면서 감사하면 그거 이상 더 해피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까지 것? 이까지 것? 주는 사람은 그거 이까지 것이라도, 받는 사람은 이까지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큰 맘 먹고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노망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섬세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의 생활을 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적은 일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원망, 불평의 마귀를 다 내어 쫓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하면서 행복하고 하나님께 응답 잘 받고 축복받는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고 도저히 이해하고 용서할 일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거지로라도 감사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평 때문에 묶여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다라면 그 자는 영원히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정말로 감사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의 7가정, 주여 아버지 미국의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겼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므로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영우와 리나의 가정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옵기는 오렌지 카운티의 조건사님 가정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거두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상을 차고 일어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